계속해서 기쁨의 빌립보 4장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기쁨의 장애물이 뭔가, 기쁨의 장벽이 뭔가 쭉 공부해서 기쁨의 장벽이 뭐냐면 자족입니다. 자족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이 없어요.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으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자족이라는 말은 헬라의 단어는 이거거든요. 아우타르케스라는 단어입니다. 아우타르케스인데 철학자들이 쓰는 그 당시에 그 유일하게 자족이라는 단어가 빌립보서 4장 여기서 나옵니다. 자족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철학의 의미인데 자기 의지의 힘으로 어떤 환경을 극복하고 자기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스토아 철학자들이 주로 쓰었던 단어입니다. 우리가 자족하면 스스로 만족하는 것, 스스로 만족합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 처했든지, 내가 풍요에 처했든지, 내가 어떤 어려운 환경에 처했든지 스스로 만족하는 것을 가리켜서 자족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떤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그 해결 방법이 대체로 보면 사람 유형에 따라서 4가지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 부족하다, 뭔가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니까 문제가 있다. 해결 방법이 어떠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대부분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냐면 쟁취형입니다. 쟁취.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쟁취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쟁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떤 형이 있느냐 하면은 도피형이 있습니다. 문제만 생기면 도망가요. 문제만 생기면 피합니다. 이게 도피형이 있어요. 세 번째 어떤 형이 있느냐 하면 안정형이 있어요. 안정형. 완전한 안정형은 누구냐면 우리 예수님이거든요.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 평정심을 잃지 않아요. 마음을 잃지 않아요. 마음에 어떤 변화가 없어요. 그냥 안정형 예수님인데,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만이 완전히 안정형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네 번째 형이 어떤 형이냐면은 바울 같은 사람이에요. 자족형. 내가 풍부하든지 내가 비천하든지 배부르든지 배고프든지 궁핍하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내가 스스로 만족하는 삶, 자족형이 바로 뭐냐면 바울입니다. 바울.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안정형은 되지 못할지라도 자족형은 되어야 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자족형이 됩시다. 자족형이 됩시다. 자족형이 됩시다. 여러분, 이 바울도 처음부터 자족형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처음에 어떤 형이냐면 쟁취형이었어요. 오래 사람들은 어떤 형이냐면 8, 90%가 쟁취형입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목적을 이루어요.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어떤 쟁취형이었어요. 어떤 목적을 향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올인한 사람이에요. 영끌 갖고 있죠. 영끌죠. 근데 바울이 쟁취에 있는데 어디서 이게 자족형으로 바뀌어지냐 하면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쟁취형에서 자족형으로 바뀌어져요. 자족형. 그러니까 우리가 자족형이 돼야 돼요. 여러분 자족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자족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저절로. 가만히 있는데 예수 믿는다고 해서 저절로 내가 자족형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내가 안정형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도요 안정형이 아니었고 자족형이 아니었어요. 아담과 이브가 살았던 이 에덴 동산도 자족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모든 것을 소유했던 솔로몬 왕은 그러면 자족했느냐? 솔로몬 왕도 자족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안정형을 누리고 산다,
가족을 누리고 산다는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험난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끝없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이 어떤 사람 같으냐면 이 예화를 드리면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아마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옛날에 어느 마을에 욕심 많은 노인이 살았어요. 부자로 살았고 욕심이 많은 노인. 근데 이 욕심 많은 노인에게 누가 있었느냐 하면 머슴이 있었어요. 머슴. 옛날에 머슴 아시죠? 부잣집에 일하는 사람 머슴이. 이 머슴이 살았는데 이 머슴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높은 산에 나무를 하러 갔어요. 근데 이 욕심 많은 노인이 아니 머슴 놈이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높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저놈이 뭘 보는지 나무를 보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 노인이 그 머슴을 뒤따라갔어요. 높은 산에 중택 올라가니까 이 노인이 어때요? 숨 가빠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중택지 올라가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방향을 튼 순간에 뭐가 나타나냐 하면은 큰 곰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노인이 얼마나 다급하던지 이 사람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나를 살려주세요.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겠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막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뭐가 팍 소리 나더라. 팍 소리 나면서 눈 떠보니까 그 거대한 곰이 자기 옆에 쓰러져 있는 거예요. 먼저 앞서갔던 이 모습이 곰이 자기 주인을 덮치는 걸 보고 아마 노인 같으면 내버려뒀을 건데 도끼를 가지고 내려쳤어요. 도끼를 하고 내려치니까 곰이 노인 양반 옆에 턱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그 곰을 그 노인과 그 머슴이 곰을 그 큰 곰을 집에까지 가지고 와서 가죽을 뺏겼어요. 뭐냐고요? 가죽을 팔고. 욕심 많은 노인이 그 가죽을 가지고 어디 갔냐면 시장에 갔어요. 시장에 가서 팔고 집에 돌아오는데 모습이 보니까 이 노인이 화가 나 있거든요. 화가 나가 있어가지고 모습을 보는 거야. 야무게 와! 그래 이 노인이 이 모습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야 이놈아 네가 도끼로 등을 내리친 바람에 가죽 값을 제대로 못 받고 내가 반값도 제대로 못 받았다. 여러분 이 머슴이 도끼로 내리친 바람에 본인이 살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 반값도 못 받았다고 화를 내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내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게 너무너무 많은데 특별히 여러분 이 노인처럼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 불쌍한 영혼이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 세상에 어떤 돈으로도 계산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늘 어떠냐면 곰 가죽의 흠 때문에 잠깐 못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놀라운데 가죽에 내가 조금 내 삶에 좀 어려움이 왔다고 내 삶에 좀 고통이 왔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지 못하는 삶이 마치 누구 같느냐 하면은 이 욕심 많은 노인 같은 거예요.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나는 정말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하나님 받은 것이 너무너무 많고 너무너무 큰데 조금만 더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공부해주고 풍성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원망하며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봐라.
바울은 이렇게 본문에 이야기합니다. 11절 13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자족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배워야 한다. 배워야 한다. 배워야 한다는 말 두 번 나오거든요. 12절 후반절에는요.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계를 배웠노라. 왜 배웠노라는 말은 이게 자족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요.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아멘? 아멘. 근데 자족은 안 되는 거예요. 배워야 하고요. 첫 번째는 뭐냐? 알아야 돼요. 안다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3번 나옵니다. 12절이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알아야 돼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서 처할 줄 안다는 말 몇 번 나와요? 3번 나와요. 3번. 배운다는 말 몇 번 나와요? 2번 나와요. 2번. 자족은 저절로 얻어지는 게 아니고 반드시 어떤 과정을 겪어야 첫 번째 알아야 돼. 따라합시다. 알아야 한다. 자족을 알지를 못하면 절대 자족을 누릴 수가 없고요. 자족을 배우지를 못하면 우리가 자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시간에서 자족은 알아야 돼. 아마 다른 교회에 많이 다녔던 분들은 자족은 배웠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안다는 이야기는 거의 들어보지 못해요. 자족은 먼저 배우기 전에 알아야 배우죠. 알아야 돼. 따라합시다. 자족을 알아야 한다. 잘 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보니까 배웠다, 알았다는 벌써 3번 나오는데요. 두 상황을 아주 극단적으로 묘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립되는 두 상황을 묘사하죠. 12절에 그러죠. 비천, 풍부, 극단적인 두 단어를 묘사하죠. 그 다음에 배부름, 배고픔 두 단어를 비교해서 묘사합니다. 그 다음에 12절에는 풍부, 궁핍 극단적인 두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면서 이렇게 묘사하는 거죠. 알아야 해요. 비천도 알아야 하고 풍부도 알아야 하고 배부름도 알아야 하고 배고픔도 알아야 하고 풍부도 알아야 하고 궁핍도 알아야 해요. 알고 알아. 안다는 말은 도대체 뭘까? 안다는 의미는 뭘까? 알아야 하는 거예요. 저는 안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경험적으로 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안다는 말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이런 것들을 친히 경험했다는 말이에요. 경험을 통해서 내가 그걸 알았다. 비천이 뭔지, 풍부가 뭔지, 배부름이 뭔지, 배고픔이 뭔지, 풍부가 뭔지, 궁핍이 뭔지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알지를 못하면 그것을 절대 자족할 수가 없어요. 내가 풍부한 삶을 살다가요 어느 날 갑자기 비천해졌어요. 궁핍해졌어요. 배고파져. 정말 견디기 힘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가난하게 살다 부자였다고 해서 여러분 누구나 다 적응할 수 있어요. 자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배부르게 살다, 내가 풍요롭게 살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망했어요. 얼마나 견디기 힘든지 몰라요. 근데 그런 것들을 경험을 통해서 알면 적응할 수 있고, 익숙해질 수 있고, 이겨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내가 만족할 수 있다는 데 만족하시다. 바울은 그것들을 친히 다 경험했다는 거죠.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목욕탕에 가면 냉탕이 있고 온탕이 있죠.
근데 여러분 온탕에 가면 시원해요? 냉탕에 가면 시원해요? 네? 냉탕. 우리나라 사람들 시원해요. 온탕에 가도 시원하다. 근데 여러분 온탕에 있다가 냉탕에 가면 굉장히 춥잖아요. 왜 몸에 무슨 살 돈다고 그래요? 닭살 돈다고 그러죠. 근데 굉장히 춥고 정하기 힘들어요. 근데 이것을 한 3번, 4번만 반복해서 해보세요. 온탕에 갔다가 냉탕에 갔다가 온탕에 갔다가 냉탕에 갔다가 온탕에 갔다가 냉탕에 갔다가 그러면 어떤 기분이냐면은 온탕에 갔다가 냉탕에 3번 이상 내가 가면 적응이 돼갖고요. 시원해요. 뭔가 시원하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즐거워요, 즐거워. 그러니까 바울은 바로 그런 경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풍부했는 너를 갑자기 비천이 됐어. 내가 근데 부유했는 너를 갑자기 가난해졌어요. 내가 어느 날 먹을 것이 많았는데 먹을 것이 없어졌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견디기 힘들었어요. 괴로웠어요. 근데 자꾸 반복하다 보니까 적응하게 됐고, 그 다음에 반복하다 보니까 익숙하게 됐고, 이해될 수 있고, 그 속에 뭐냐면은 가난 속에, 궁핍 속에, 빈곤 속에, 비천 속에, 그래서 내가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경험해야 익숙해져야 있습니다. 그 속에서 내가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자족이에요. 믿으시면 하면. 안다는 말은 경험적으로 안다는 의미거든요. 특히 또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따라합시다. 받아들인다. 받아들인다. 수용한다. 자족이라는 원래 뜻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무엇이든지 받아들이겠다는 삶의 태도가 자족이거든요. 내가 지금 가난하게 됐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내가 참 럭셔리하게 살았는데 남들이 다 부러운 삶을 살았는데 오늘 갑자기 내가 망했어요. 가난했어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수용하지를 못합니다. 내 삶의 환경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환경입니다. 하나님의 큰 경륜과 섭리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이에요. 내가 지금 맞이하는 이 환경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큰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 환경이고 하나님이 허락한 환경이에요. 믿으시면 하면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이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대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대로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좋은 환경은 여러분 누구나 받아들이기 쉬워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네, 하나님의 축복이네. 근데 내가 불행한 환경은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그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왜 우리가 자족이 못하느냐면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억울해도요, 눈물 나는 환경이어도요, 늘 가슴 아픈 환경이어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큰 경륜 속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큰 뜻이 있어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안다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걸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였어요. 뭔가 채워져서 만족한 게 아닙니다. 뭔가 자기 뜻이 이루어져서 바울은 만족한 게 아니에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채워졌으면 채워진 대로, 풍성하면 풍성한 대로,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적응하고 거기서 내가 만족하는 거예요.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얘기한 인물들 가운데 바울처럼 비천과 배고픔과 궁핍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바울처럼. 바울이 얼마나 많은 배고픔, 궁핍, 비천을 경험했나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숨을 수 없게 갇혔다는 거예요. 매도 수없이 맞았다는 거예요. 셀 수 없이 맞았다는 거예요. 여러 번 매를 맞다가 여러 번 기절당하고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40대를 맞으면 죽어요. 즉사거든요. 그러면 40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대를 맞았다는 말이에요? 39대를 맞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죽을 만큼 맞았는데 그것을 몇 번을 맞았어요? 5번 맞았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니 여러분, 바울처럼 고난, 바울처럼 이 궁핍, 바울처럼 이런 비천, 이렇게 많은 여러분 비천을 경험한 사람이 누가 있냐는 말이에요. 늘 바울이 따라가는 게는요,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어요. 이런 것들이요. 풍부가 따르는 게 아니에요. 풍성함이 따르는 게 아니에요. 인기가 따르는 게 아니에요. 영광이 따르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늘 그림자처럼 따라가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시네요, 여러분요. 감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죽을 뻔할 때도 몇 번 맞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떤 상황이든지 스스로 만족했어요. 왜요? 알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고 이 불행한 환경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경륜이 있어서 허락하신 것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않고 불편하지 않고 만족하고 자족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들이 여러분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바울이 쟁취형에서 자족형으로 바뀌었다고 처음 소개에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이 왜 쟁취형에서 이렇게 자족형으로 바뀌어졌을까? 도대체 바울에게 어떤 삶의 어떤 전환점이 있었을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물론 근데 바울이 이런 전환점을 가져온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12장을 보겠습니다. 12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익하나마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럼 우리는 자꾸 뭐 환상 보고 계시 보고 뭐 천국 체험하는 거 어떤 분들은 이런 분들이 많아요. 내가 천국 한 번만 경험하면 내가 하나님 믿을 건데 내가 절대 의심하지 않고 내가 천국 하나님만 보여주면 천국만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 잘 믿을 건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유익하나마 도움된다 안 된다? 도움 안 돼요.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한다. 그래서 자기의 고백인데 3인칭으로 고백합니다. 자기가 자기 2인칭으로 고백하네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한 사람, 자기 자신인데 그 3인 한 사람은 그는 3인칭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는지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늘을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로 구분했어요.
첫째 하늘은 일층천이라고. 첫째 하늘은 뭐냐면은 이 대기권을 가리켜서 1층천, 첫째 하늘, 첫째 하늘. 둘째 하늘은 뭐냐면은 대기권이 아니라 우리가 보는 태양이라든지 별이라든지 달이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주. 2층천은 두 번째 하늘은 우주를 가리킵니다. 세 번째 하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우주보다 더 큰, 우주보다 더 광대한 천국을 가리켜서 셋째 하늘이라고 해요. 근데 바울 자신이 14년 전에 3층천 천국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나는 모르니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그가 3전 천국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도무지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다. 사람이 감히 이르지 못할 말이던 사람이 감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그 무엇을 천국을 경험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바울은 천국을 친히 경험한 사람이에요. 이 천국이 얼마나 광대하고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바울은 친히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너무 시시한 거예요. 너무 시시한 거예요. 잠깐이에요. 잠깐. 길어야 100년이고 잠깐이에요. 잠깐. 그러니까 자기가 죽으면 곧 어디 가는 거예요? 3층 천국. 자기가 경험했던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완벽한 우주보다 더 광활한 천국을 하나님이 예비했다는 거예요. 준비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하나님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준비한 이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서 고난을 좀 주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그거 대수부터 그냥 대수부터. 그 속에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경험하기 때문에 늘 자족하면서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더 놀라운 것을 주시는데 어마어마한 것을 주시는데 내가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어마어마하고 불편하면 되겠냐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천국을 경험했기 때문에 늘 자족형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자족형을 사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어때요?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오래오래 살고 싶어요? 목사님 오래 살고 싶습니다. 이게 믿음 있는 소리다. 믿음 없는 소리다? 우리 박 목사님 믿음 있는 소리가 있어요? 믿음 없는 소리가 있어요?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빨리 천국하고 싶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목사님도 믿음 훌륭하시니까 물론 저도 그래요. 저도. 근데 우리는 사실은 가능하면 오래 살고 싶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장수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또한 여러분 빨리 죽기를 바랍니다. 거기요. 이것을 경험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확실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지난주 우리 집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루살이에게 야 내일 만나서 놀자 그러면 하루살이가 이해 못해요? 이해 못해요. 제가 한 이야기가 우리 집사님 하신 이야기예요. 제가 누구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럼 메뚜기에게 야 우리 내년에 만나서 놀자 그러면 메뚜기 내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영적으로 열리지 않는 사람에게 거듭나지 않는 사람에게 야 천국 있다 그러면 사람들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천국이 안 믿어지니까 불안한 거죠. 죽음이. 제가 아침에 교회 나와서 이용 목사님 영정사진 제가 치웠거든요. 치우면서 제가 권사님 좋겠어. 천국 가서. 권사님 좋겠어. 천국 가서. 천국이 안 믿어지니까 이 땅의 삶이 불안하고 그러는 거예요. 불안하고 그거예요. 천국을 경험한 사람은 고난을
소홀하면서 그 환경 속에 자족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빅터 프랭클이라는 이분은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람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이었을 때 우리가 잘 아는 아우슈비츠 수용소 3년 거기서 고난의 세월을 지냈던 사람이 빅터 플랭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오스트리아 빈에서 1905년에 태어났습니다. 1905년 태어나서 정신과 의사, 대학 교수도 하고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독일군에 의해서 수용소에 끌려갑니다. 혼자 끌려가는 게 아니고 부모도 끌려가고요, 아내도 끌려가고 형제들도 다 끌려갑니다. 근데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이 언제 일어난 거 아신가요? 참 기가 막힌 게 1939년 9월 1일 날 일어났는데요. 언제 끝난 딱 만 5년 후 1945년 9월 2일 날 끝났습니다. 9월 1일 날 시작해서 1945년 9월 2일 날 끝난 일이다. 딱 만 5년 딱 처음입니다. 이 프랭클이라는 이분이 정신 과의 그런 의사였는데 온 가족이 끌려가는데 한 수용소는 끌려가는 게 아니고 부모가 끌려가는 수용소 다르고 아내가 끌려가는 수용소 다르고 자기 형제들이 끌려가는 수용소 달라요. 누구만 안 끌려? 자기 여동생 하나만 끌려갔어. 3년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이 사람은 3년을 살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홀로코스트라고 그러죠. 집단 학살, 홀로코스트라고 하는데 집단 학살 수용소에 끌려갑니다. 근데 이분이 쓴 책이 있어요. 빅터 플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자기가 경험한 것을 책으로 낸 거예요. 삶의 의미를 찾아. 제목이 삶의 의미를 찾아. 경험을 가지고 이 수용소에 경험한 것을 책으로 낸 겁니다. 근데 거기를 딱 들어가면 모든 자기가 입던 옷들을 다 뺏기는 거죠. 모든 소지품, 그 옷들 입수한 순간부터 소지품, 신분증, 심지어는 연구한 그 심리학 논문까지 다 빼앗깁니다. 그리고 머리털 다 밀쳐버려요. 몸에 있는 털 다 밉니다. 맨몸으로 목욕탕에 들어가죠. 남자하고 여자는 맨몸으로 들어가요.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특히 여자분이 맨몸으로 다 온몸을 다 털어놓은 옷이 다 밉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목욕탕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물이 나오면 살고 거기서 독가스가 나오면 죽어요. 근데 목욕탕에 들어가면서 이게 죽음의 길인지 사는 길인지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독가스가 안 나오고 물이 나오면 안도의 숨을 그때 쉬는 거예요. 살았다. 안도의 숨을 쉬는 거예요. 근데 이 빅터 플랭클이라는 사람이 수용소에 있는 때 아버지 엄마가 죽습니다. 형제들이 다 죽어요. 자기 아내마저 죽습니다. 유일하게 이 사람 한 사람이 살아서 살아나와요. 근데 그때 수용소에 있기 때문에 아내가 죽은지 부모가 죽은지 형제가 죽은지를 몰라죠. 나와보니까 다 죽어있어요. 가스실에 들어가든지 별도로 다 죽습니다. 근데 이번에 책에 보면 아우슈비츠의 그런 수용소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아주 자세하게 섬세하게 표현한 것이 바로 죽음의 수용소에 있습니다. 어떤 취급받느냐면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점심 먹을 시간인데 좀 죄송합니다만 돼지치기를 봐, 돼지치기. 하루에 그 식사량이 뭐냐면 빵 한 조각이에요. 빵 한 조각 가지고 하루를 견디고 중노동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중노동을 못하는 사람은 제일 먼저 어디로 가냐면 가스실로 가요. 주로 이제 노인들, 노약자들, 어린아이들 가스실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자들. 아무나 가스실로 가는 게 아니라 노동 못하는 사람들 추려서 먼저 보내는 거예요. 이 플래피라는 사람은 젊게 보이려고 건강해 보이려고 유리 조각을 주워가지고 날카롭게 막 하나 그걸 가지고 뭐냐 수육을 깎습니다. 살아있는 사람 그 젊게 보이고 그러니까 그거는 노약자들을 어린아이들을 먼저 가스실을 보내니까 이게 먼저 그런 거예요. 충격적인 것은요 식기 그릇 있잖아요. 식기 그릇이 아닙니다. 그걸 가지고 대소변을 받아내요. 그러니까 이 식기 그릇하고 대소변은 그 변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 수용소가 얼마나 위생 상태가 불량했는가. 이 뭐야 구더기들이 바글바글하는 거 같아. 구더기들이. 이거는 밥이 넘어가겠어요? 그래도 하루에 빵 한 조각이니까 이제 안 죽으려고 그걸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포로 수용소에서 사람들의 사진을 지금 보면은 전부 다 갈비뼈 나면서 갈비뼈. 못 먹으니까. 세상에 식기 그릇을 가지고 자기 변기 그릇을 쌓여야 돼. 그런 데서 3년을 이 사람이 견뎌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거기서 무엇을 발견하냐면은 여러분 이런 수용소 생각해보세요. 위생 상태가 얼마나 여러분 나쁜가요? 얼마나 뭐라고 그럴까 영양실조, 면역력, 세균 이런 거 산다면 다 죽어야 하잖아요. 그거는. 근데 관찰해 일본이 이제 정신과 의사니까 이제 관찰해 보니까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면역력이 없어서 영양실 때문에 빨리 죽어야 하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더 건강하더라고요. 안 죽어요, 안 죽어. 근데 이 사람이 그때 이제 연구를 시작을 해요. 연구를 시작해. 예, 거기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병들고 그런 사람들은 가스실로 가든지 병 때문에 죽든지 죽더래요. 좌절하는 사람들, 절망하는 사람들. 근데 그 중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살아남느냐 안 죽느냐면은 삶의 의미를 찾은 사람,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한 사람들.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한 사람들은 몸에 뭐냐, 이게 뼈밖에 안 남는데도 눈이 그냥 초롱초롱하고 눈이 빛나고 어떤 살아야 할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안 죽더라는 거예요. 감기조차도 안 걸려요, 감기조차도. 영양실이 나쁘고 여러분 이상상태 나쁘면 몸에 고름들이 많이 쌓여요. 그러잖아요. 고름도 안 생기고. 죽지 않거든.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삶의 이유,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해요. 수용소에 있던 사람들의 살아야 할 이유가 뭐냐면, 삶의 의미가 뭐냐면은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 사람들은 모든 공통점은 내가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래서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 왜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가면 거기는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가족이 기다리고 있다. 가족이 기다리기 때문에 거기서 삶의 이유를 찾고 삶의 의미를 찾고 삶의 이유와 삶의 의미를 찾았던 사람들은 감기도 안 걸리고 3년 동안 잘 견뎌내고 그 사람들 다 살아나왔다는 거예요. 이 빅터 플래튼도 그래서 나온 거거든요. 삶의 이유를 찾은 거예요. 내가 여기서 나가서 여기서 무엇을 발견했느냐 하면은 로고테라피라는 그 심리학을 발견합니다. 의미치료, 의미죠. 삶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은 치료가 된다는 거죠. 병도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서 그 놀라운 것을 깨닫고 나와서 쓴 책
책이 바로 뭐냐면은 삶의 의미를 찾아, 이 말이에요. 삶의 의미를 찾아. 여기서 새로운 어떤 정신학, 그 정신증의 학계의 어떤 그것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미국에 가서 여러 대학들에 가서 강의를, 이게 세계적인 분입니다. 정신학과에 뛰어난 족적을 남긴 분이거든요.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병도 안 걸고 죽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삶의 의미를 찾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믿으시면 하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생명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보내주셨어요.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곧 제 3층 천으로, 완벽하게 준비한 그 3층 천으로, 천국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의미예요. 삶의 의미. 살아갈 이유예요. 살아갈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환경인지 자족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풍부하다고 해서, 풍성하다고 해서, 내가 일이 잘 풀려간다고 해서 자족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아야, 그것을 수용해야, 그럼 내가 그 자족할 수 있는 거예요. 가난하지만 하루하루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이 부자입니다. 재산이 많다 할지라도 늘 원망하며 사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에요. 오늘 결론적으로 맺습니다. 오늘 원인주의잖아요. 그 한마디는 하고 마쳐야 돼요. 핵심입니다. 가장 이대한 자녀 교육은 뭘까? 가장 훌륭한 자녀 교육은 뭘까? 하나님. 부모가 자녀에게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최고의 자녀 교육입니다. 아멘. 아멘이 없네요. 아멘. 아멘. 여러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우리 말이 있잖아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보다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잖아요.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하다는 거지. 교육은 말로 하는 것보다 보여주는 것 최고의 교육입니다. 자녀에게 최고의 교육은 뭐냐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교육이에요. 그러면 바울처럼 어떤 사람이 돼야 한다? 자족형이래요. 자족형. 생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족형, 더 나아가서 예수님처럼 안정형. 알아야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저와 여러분이 자족했으면 좋겠어요.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지식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제가 보니까요, 부자도요 90 넘으면 아무 소용없더라고요. 아무리 많이 배워도요 80 넘으면 다 똑같더라고요. 제가 본 인생은 그래요. 80 넘으면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이고 적게 배운 사람 다 똑같이 평준화했더라고요. 90 넘으면 여러분 돈 있어 쓸 수가 없어요. 다 똑같이 되는 거예요. 좀 못 가지면 어떡합니까? 좀 못 배웠으면 어떡합니까? 그 속에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 아멘. 주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삶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족하고
자족하고 우리에게 공연합니다. 하나님, 자족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자족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알아야 합니다. 경험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의 허용한 것인 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내가 그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내가 자족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자녀에게 최고의 교육은 뭡니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자족하며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자신도 행복하게 사는 모습, 하나님, 나에게도 보여주고, 가족에게 보여주고, 부모에게도 보여주고, 자녀에게도 보여줘서, 하나님,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내 모습을 보고 자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그런 총매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